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본의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생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이후에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해서 1970년대부터 유물 발굴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은 고고학이나 유물 발굴 전문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추어 연구가에 불과했던 이 후지무라 시니치가 모든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역사가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1981년도에 그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일본의 역사가 기원전 3만 년 전이었어요. 3만 년 전 유물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만 년 전 유물을 발굴하게 되자 일본의 역사가 무려 10,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후지무라 시니치는 아마추어 연구가에서 고고학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지무라 시니치의 발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1981년도부터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역사 유물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가 땅을 파는 곳곳마다 이 역사의 유물이 발견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어요. 보통 이 고고학 발굴 전문가들은 뭐 땅을 판다 그래서 유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유물을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후지무라 시니치는 땅을 파는 곳곳마다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유물을 발견할 때마다 일본의 역사는 점점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2000년 10월 미야기현 가미다 카모리라는 유적지에서는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을 31점이나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는 일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늘 자신들이 중국보다 더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해 왔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고작해야 3만 년 전 유물이 전부였는데 이 후지무라 시니치가 무려 70만 년 전의 유물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이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이 서름이 한 방에 날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도 바뀌었어요. 일본의 역사가 이 3만 전에서 구석기 70만 년 전으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물을 발견해서 일본의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고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에 한 신문 기자가 그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가 이 인위적으로 만든 유물을 땅 속에다가 묻는 것이었고, 그리고 얼마 뒤에 그걸 다시 꺼내서 유물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되게 되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20년간 그가 발굴한 유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유물이 가짜였다,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고학에서 퇴출되게 되었고, 그가 발견해서 문화재가 되었던 유물들은 모두 유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20년 동안 1억 3천만 명의 일본인을 속였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일본 역사학계에 방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그가 발굴했다고 주장하는 유적과 그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거짓을 어느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을 용인하는 그런 흐름 속에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역사학자들은 20년 동안이나 그 거짓을 대해서 침묵했던 것입니까? 일본의 역사를 올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일본의 역사자들은 거짓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나라의 역사를 올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거짓에 대해서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같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온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온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사람을 가리킬 때에 쓰여지게 되면 그거는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하겠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을 해보라 그러면 말씀을 아주 잘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 기적은요, 예수님 기적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송했을 거예요. 예수님 높였을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인기에 편승할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해가 지실 때까지 홀로 계셨어요. 예수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겟세마네 동산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란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 죽음과 배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배신할 거는 거, 내가 믿었던 그 가룟 유다가 나를 돈 받고 팔아넘기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셨다면 저는 붕괴했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특히 너 베드로,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너가 어찌 나를 3번 부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는요,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상황과 환경에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가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갖 종류의 이 세상의 이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네피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동한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파도에 흔들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 파도에 따라서 이 바다에 떠 있는 부뼈가 흔들리듯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 즉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세상 변화하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하게 되면, 신앙이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변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김윤순 목사님 막내 아들 하민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데 막 고열이 나고 이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제가 뽀로로 음료수를 사들고 신방을 갔었습니다. 자, 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걔는 이제 20개월 된 아이거든요. 완전히 아기죠. 말도 못해요. 그냥 걸어만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요, 저한테도 잘 오고 제가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오라 그러기만 해도 막 울고 무조건 엄마만 찾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런 아기 상태에 있는 이 하민이는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랑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랑 조금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이에게 없으니까, 이 애착관계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엄마가 보이지만 않으면 여러분 우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아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많이 때렸대요. 옷을 찢어서 벗긴 다음에 그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피투성이가 돼갖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지 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요,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전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 결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지만, 영적으로 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요동하지 않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착고가 그냥 풀려지는, 그래서 감옥에 나오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절망을 했다라면, 여러분,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내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십니까? 여기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 무지개교회의 서신의 집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무지개 침례교회를 섬기는 서신의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단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미지근한 모태신앙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과 걱정 없이 36년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내 노력으로 평안한 삶을 얻었다고 믿으며 거짓 평안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다니엘 기도 즈음에 저는 유방암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6살의 나이에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요? 저 이제 36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5살, 4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요? 저는 저의 모든 원망과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8번의 항암과 2번의 대수술, 30번의 방사선 치료,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은 저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암 진단의 아픔과 항암 치료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의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평안까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성호 대표의 말씀을 들으며 고통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암을 치료라도 해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처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중보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효철 장로님의 4개의 미랄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흉부 CT 결과
오른쪽 배에 1.2cm 크기의 혹이 있고 유방암이 전이 됐을 확률 99%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면 저는 유방암 4기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하나의 폐에서 새로 생긴 온발 폐암이라면 완치가 희박한 유방암 4기보다 암이 2개인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우리 교회 조요셉 담임 목사님과 정교인들은 새벽마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된 환자가 아니라 유방암과 폐암 2개의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치료의 경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위해 무릎으로 중보기도해 주셨던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방암 전이가 아닌 새로운 폐암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이 생겼다는 절망보다 나도 다른 이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는 암 환자로서의 절망 속에서 중보기도자로 거듭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처럼 저는 암으로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 암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이 더 큰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적을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을 아시죠?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았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순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든지 아니면 붙들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2개의 암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더 끈질기고 강한 믿음을 가진 자, 중보기도자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서신의 집사님, 그냥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방암과 폐암 2가지 암을 얻었지만 그 가운데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유방암과 폐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그 자양분을 얻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 속에서 모든 상황을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서 돌파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